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망과 감사를 담아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밝아지는 소망의 나날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이 궁금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젊은 청년의 용기 있는 행동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매일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해결받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장부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며 행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의 예배를 침노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저들의 사회적 주장에 동의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어려운 시대를 앞장서서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점점 어려워짐으로 인해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며 위로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정에는 주님의 격려와 말씀의 능력이 방패와 같이 저들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가 개학을 하였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저들의 가는 길을 지키시사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지켜주시사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또한 미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되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253장, 통일찬송가 253장, 새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어머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늘어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소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이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된 꿈이란만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소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이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13장, 통일찬송가 313장, 새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로 속속히 나가세. 죄악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영상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9월달 말씀 묵상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가 CDC 지침에 부합하는 페이즈 3 조건이 충족될 때 교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목회 운영위원회 영상으로 운영위원회 갖게 됩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3시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온 성도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곳에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시며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간구의 기도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찌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참으로 악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띠로 묶으시고 같은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같은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충만하게 채워주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벌써 뜨거운 여름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승리하며 견뎌내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 그 다윗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또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다윗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때때로 부러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런 시간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비결을 너무나 배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6편, 이 고백의 담대함, 그 다윗의 고백의 담대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평한 곳에 서라, 평평한 곳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시편 26편 1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말문이 막힌다고 해야겠지요. 오늘 본문 1절을 새 번역,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올바르게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올바르게 살아왔다라는 말은요, 허물도 없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다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눈앞에 닥쳐와도, 즉 사울의 창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을까요? 솔직히 2절의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뻔뻔한 건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샅샅이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속 깊은 것,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곳을 저울에 달아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자신감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모함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분께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마 다윗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모든 것을 정말 마이크로 미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모두 다 보실 수 있고 아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도대체 이 무슨 자신감일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히 자신감이라면 둘째라고 부르면 서러워할 만큼 자신감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요즘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에 깊은 곳,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생각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말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저울에 좀 달아 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삶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완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고백은요, 다윗의 허풍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이 제가 정말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부러운 이유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샅샅이 뒤져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하나님께 당당히 하나님, 내 삶을 좀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솔직히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제 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것,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저의 그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더 닮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이 오늘 시편 26편에 드렸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은 드릴 수 없을지라도 정말 비슷한 고백이라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 자신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비결이 12절 본문에 말씀 있는 대로 평탄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바로 평탄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평탄함이란 기울어짐이 없이 평평한 곳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기울어짐이 없이 평탄한 곳에 선다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삶을 살펴보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놓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기울어지고 울퉁불퉁한 곳에 서 있지만 자기 자신만은 하나님의 말씀 반석 평평한 곳에 서 있다는 거죠. 여기서 평탄한데라는 말은요, 똑바로, 평원, 평지라는 뜻으로 균형 잡힌, 즉 일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삶이 말씀 안에서 균형 잡혔고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된 일치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 일치, 하나됨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평한 곳에 서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 보십시오. 오늘 나의 삶을, 어제의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더 이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인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새로운 직무를 받은 여호수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휩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여호수아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 비결은 다윗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가운데 승승장구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김 목사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 할 소리가 그거밖에 없냐? 맨날 말씀 읽고 묵상해라. 제가 전도사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고요. 많은 배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핵심 중에 핵심. 정말 쇠기에 경일듯이 외치고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 그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복받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예수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받는 사람이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다. 형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반석이란 균형 잡힌, 흔들리지 않는
평평한 곳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려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그의 삶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위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을 짓고 있다면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의 삶을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시되고 당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번 보세요, 잘 살죠? 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하는 이유는요, 몇 주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은 그 복을 세상으로 유통하게 해야 하는 유통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복을, 그 받은 것들을 이 척박하고 지금 메마르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상태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숨겨놓으신 그 비밀, 그 놀라운 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그 발견한 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14세기의 역사, 유럽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14세기 유럽에는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 패스트가 일어났고 유럽 인구의 약 60%가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패스트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면서 종교조차도 위안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처럼 되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 상황, 즉 종교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는 이 공황 상태와 비슷한 사태가 벌써 몇백 년 전에도 일어났었다는 거죠. 이렇게 패스트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감을 보면서 유럽은 종교를 혐오하게 되었고 환멸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비관주의와 우리가 잘 아는 염세주의라는 것들이 유럽을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인류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이 절망에 다다랐을 때 사람은 항상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몸부림이 바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되었던 거죠.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패스트로 인해 유럽이 어두움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 유럽은 재생, 리바이벌이라는 리뉴얼이라는 뜻을 가진 르네상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 부흥기 는 그렇게 패스트의 절망과 암흑 속에서 한계 상황에서 부닥뜨렸던 사람들이 그 한계를 절망을 극복해내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밝아왔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므로 새로운 문화의 세계가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패스트의 죽음 그리고 절망이 문화적 부흥을 일으켰고 이것은 결국 고대의 학문 고대 언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라틴어의 재공부를 통해서 문화가 부흥되고 결국 그 노력 속에서 인간의 재성찰이 이루어졌고 인간의 재성찰 가운데서 고대 문헌들을 공부하면서 16세기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바로 패스트의 절망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죽음의 그림자가 결국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 공포,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 경쟁, 배고픔, 질병,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한계 상황 속에서 사람은 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절망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 한계를 맞닥뜨리는 순간 자신이 아닌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요, 절대절명의, 즉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몸부림 속에서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삶이 변화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박함이 사람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의 몇 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8,848m,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합니다. 사람은 산이 높다고 그 산을 피해 다니지 않고요, 앞을 막아서고 있는 산을 올라 정복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핸드폰 중에 애플폰 있죠?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가장 좋아하던 시가 이런 시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 다음이 참 멋있습니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라. 모래 한 알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닐까요?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있는 그 무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자, 1초의 순간 속에서 영원함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방황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평평한 곳에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뜨거운 풀무가 금의 순도를 높여주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순결하게 하고 더 뛰어나게 하는 기회로 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지극히 우리가 야곱을 닮아 있습니다. 닮아도 너무 닮아 있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팥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지요. 아버지가 죽기 전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형이 무서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로 인해 다시 그의 어머니를 평생 만나지 못하게 되지요. 삼촌 라반의 소가 14년 동안 품삯도 없이 아내를 얻기 위해 일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억울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품삯을 받고 삼촌을 피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어왔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까이 올수록 야곱은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점점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궁지로 몰리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무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기를 혼자 야복강가에 내몰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더 이상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드셨지요. 이제는 야곱 스스로의 힘으로 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그의 인생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한계 상황, 절망의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라는 처절한 고백이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야곱이라고 대답하지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의 뜻대로, 나의 은혜로, 나의 복으로 살아라. 라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복이 야곱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어진 복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영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한계 상황,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야복강가에 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한계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에 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힘쓸 때 이 절박한, 절망적인 이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박 상황, 절박이 대박 상황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상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평평한 곳에 서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의 삶이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반석 위에 선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평평한 곳에 서기 위해서 매일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그리고 그 삶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완전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평한 곳에 서 있을 때, 비록 우리의 삶은 한계 상황, 절망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여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갈 정말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모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비록 한계의 상황, 절망의 상황,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함으로 희망과 그리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통일찬송가 399장, 통일찬송가 399장, 새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문명에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놓음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